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네.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에게 물으셨죠.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저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제일 귀한 분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믿고 그러는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쇼를 하고 뭐 외식적인 삶을 살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여러분 그 폐부를 감찰하시는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으셨대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하여튼 여인에게 물으셨대요. 노래 가사가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다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물동이 버려두고 복음 전하러 나간 거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멘. 그전에 물이 관심이었지만 이제 생수를 마셨잖아. 이제는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물동이 버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수가성 여자.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분은 진정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또 성령을 받으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누구가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부활절 날, 첫 번째 부활절 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문 열지 않고 그냥 오셨어요. 그냥 방 안에 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시간까지 이제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어떤 그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줬는데 나는 받았어 안 받았어?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얘기했지만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평강의 주님이, 평강의 왕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강의 삶을 실제로 누리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평강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다. 이거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항해하는 선원이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배 안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목말라서 죽겠죠. 그래서 바닷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예? 바닷물을 마시면 굉장히 짠 물이죠. 그거는 마셔서 우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갈증이 심해지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바닷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 이제 물은 떨어졌고 목은 마르고 그래서 참 너무 목말라 가지고 근데 우선 물은 뭐 바닷 가운 데서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옆에 배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랬대요. 우리 지금 목말라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닷물 퍼서 마시라고 그랬대. 물 마시면 안 되는데 죽는데 물 못 마셔요. 그랬더니 이 물은 민물입니다. 그 아마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그 강물이 이 아마존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에 이렇게 섞이는데 지금 이미 그 민물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물은 그냥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그렇게 민물처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면 됩니다. 마시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안 마시면서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태평양의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다면 누구 책임이요? 요셉의 창고가 있더라고요. 요셉의 창고. 이번 주도 뭐 요셉의 창고에서 모인다 그러네. 저는 못 갔습니다. 요셉의 창고 홍천에 가만히 있대요. 그 이제 어떤 단체 이름인데 요셉의 창고 그래요. 요셉의 창고에 곡식이 7년 흉년에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막 엄청나게 쌓였어. 근데 거기 있는 생쥐가 굶어 죽었대.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생쥐 책임이 아니에요. 그 주인 책임이 아니야. 지가 안 먹어가지고 굶어 죽은 거야. 자기 책임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니까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셔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해야지 오만 가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삶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도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평강을 주셨으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주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참 평안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파송이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정으로. 그래서 가정 선교사들이 되셔야 돼요.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시켜야 돼요. 가정 복음화. 안 되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온 가정이 다 같이 구원받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만 구원받았냐고. 아브라함 그 종들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노아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그 8식구, 나머지 7식구 다 구원받았습니다. 가족 구원은 시켰다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기생나합도 그 집은 다 구원시켰어요. 기생나합. 나는 그 기생나합을 보면은 그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 11장에 얘기하고 있고 그러는데 참 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들은 풍월로 이렇게 기생이니까 집에서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여자잖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얘기도 하고 잠도 자고 간단 말이에요. 뭐 몸도 팔았다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에 430년 만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이 안 내주려고 그러는데 10가지 재앙으로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 그게 진짜인가? 조금 있으니까 홍해를 건넜대. 홍해 어떻게 건넜어요? 배 타고? 걸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육지처럼. 조금 있으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뭐 거기 무슨 집도 없잖아요. 거기 농사도 안 짓잖아. 거기 무슨 옷 파는 데도 없잖아요. 신발 파는 데도 없고.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여행하는 것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러면서 그 광야에서 아말렉도 물리치고 또 누구예요? 헤스본 왕, 또 바산 왕 전쟁에서 다 이기고 이렇게 요단강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도 건넜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이 기생나합이 들었어요. 그때 믿음이 생긴 거야.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고 커지려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씀을 들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아, 1절은 말씀을 들으세요. 2절은 말씀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3절은 말씀을 행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아멘. 말씀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행하세요. 말씀을 행하세요. 말씀을 행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행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을 믿어야 치료를 받습니다. 병고침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제가 안 띄웠지만은 시편 10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이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편 107편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서 뭘로 고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그 말씀 보면 그러는 거죠. 그 모든 식물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병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병을 저는 말씀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병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어버리셔야 돼. 그리고 막 선포하고 믿고 이제 주장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병이 이제 떠나가고 완전히 깨끗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요, 하나님이 안 죽게 하셔요.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도 받습니다. 기적도 체험하고요, 놀라운 능력도 받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이 가정 선교사들이 되셔서 가족 구원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물론 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됩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점점 이제 복음의 지형이 넓어져. 나는 가족 구원 다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웃도 시키고 지역도 복음화하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시다발로 가족 구원과 함께 이웃 세계도 복음을 전하고 지역도 복음화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도 시키고 또 세계 선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니까 동시다발로.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도 이미 머리가 깨졌습니다. 머리 깨졌습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0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쭉 입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나머지는 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다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믿음이 있어야 돼. 마귀가 불화살을 쏘거든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폐에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벌벌 떨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대장 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된다. 가족 복음화, 가정 복음화 됩니다. 아멘. 왜 안 되냐?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 그랬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된다라고 믿고,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도 이렇게 이제 주시고, 그래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여러분이 선교사로 학교로 가야 돼요. 캠퍼스, 학원을 복음화시켜야 돼. 그게 이제 CCC,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가 있고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고 또 뭐 UBF도 있고요. 성경 읽기 선교회도 있고 그 대학생들에게 들어가서, 근데 요즘 CCC도 그렇게 전에처럼 많이 전도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 대학교 가야 돼. 대학교 들어가서, 아니면 중고등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도 그 학생들한테 학생이 학생을 전도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여러분이 요즘은 이제 거기 잘 못 가요. 전에는 제가 갔는데 요즘 또 홈페이지도 많이 못 들어 그러는데, 춘천에 가면 한마음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한마음 교회 아시죠? 몰라요? 한마음 교회 우리 간증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부활만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365일 부활이고 그걸 20년 계속 그렇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복음 속에는 십자가도 들어있고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초등학생이 이렇게 예수 믿잖아요. 믿으면 우리는 이제 초등학생 너 나오는 것도 참 기특하다. 그런데 거기는 그 초등학생을 완전히 부활 복음으로 무장시켜가지고 파송을 해요. 어디로? 학교로. 그래 학교 가서 얘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작은 교회처럼,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고 소그룹이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학생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구원받고, 물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된다니까. 지금도 학원 복음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해외로 간다 그러면 파송을 하더라고. 해외에 가서. 그러면 미국 가고 캐나다 가고 멕시코 가고, 그러면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 이게 작은 예배당처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뭐 교재 그렇게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 교재가 그렇게 썩 잘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가면 미국의 그
다락방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생기는 거야.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숫자가 또 늘어나면 또 나눠요. 이렇게 분가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학교로 가고 또 일터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겨. 참 우리는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거기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겁니다.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해. 거기 가면요 무슨 뭐 사기꾼, 도둑놈, 깡패, 조폭,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엄청나게 뭐 간증이 800개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 간증을 보면 하나같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볼로 생각하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는가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구원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승리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고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도 있고 은혜도 있고 치유도 있고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허접하게 믿고 적당히 믿고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이 딱 확실하게 복음이 있으니까 어느 곳에 갔다 놔도 그곳에서 그냥 복음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학교 가면 학교를 복음화시키고 직장 가면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일터 가면 일터를 복음화시키고 시장 가면 시장에서 그래서 그냥 작은 교회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토양이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은 여러분 그 방황하고 갈등하고 문제 있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답이 이제 완전히 주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외에 가면은 그 교회에서 우리가 물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도 지금 선교를 몇 군데 하고 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복음이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복음화,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바람직한 일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 한 명 양성해 가지고 교육시켜 가지고 신학교 나오고 그리고 준비시키고 그렇게 해서 파송하는 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거 보세요. 거기 있는 교인이 이렇게 외국으로 뭐 바이어가 돼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뭐 이 외국에 가서 살게 돼 이민을 가든지 그러면 자동으로 선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뭐 거기 따로 선교 받을 필요도 없고 선교비 보낼 필요도 없고 무슨 뭐 그 사람은 아예 거기 살려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쫙 준비되어 있으니까 복음으로 그냥 그곳에 가서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으면은 그 나눈다니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이렇게 거기 있는 나의 그냥 국내 선교,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이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도 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일터로 가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고 빛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사자들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파송.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오늘 이제 22절 다시 한번 읽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받으라고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 다락방 강화에서 많이 강조한 것이 이제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래서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열매 맺도록 승리의 삶을 살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신앙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신앙 고백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듣자마자 십자가 지신다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 말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항변했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꼭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인정상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금방 엄청난 축복을 하셨는데 사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사모 얘기는 절대 안 듣는데 왜 안 들을까? 사모를 통해서 역사를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저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예배 드리면 꼭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게 만들어. 한 번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 막 내 속을 팍팍 긁는 거야. 지금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부활절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시간 놔두고 막 긁어버리면 성질 팍 내고 가서 오늘 내가 성질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돼, 안 돼? 에? 목사님 가정 싸움인데 그거를 왜 여기까지 연결시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가 있다. 가끔 가다가 많이 도우미가 돼가지고 도와주지만은 어쩐 때는 이렇게 그 목사님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꼭 인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누구를 보고 사탄이란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사탄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어쩐 때는 이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물론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남편이고 그렇지만은 어쩐 때는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얘기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는데 수제자가 돼가지고 가만히 죽도록 놔두면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렸잖아요. 그건 당연히 인간적으로 인정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베드로도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다 분별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인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사탄이라고. 신앙 고백했는데도 그 모양이야. 근데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다든지 또 믿음에서 이탈된다든지 사탄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가서도 예수님 거기 사형 판결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도 부인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어마어마한 자리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렇게 주를 부인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흩어져 버리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받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몇 절이죠? 4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도 이제 바로 이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49절. 그러니까 이 배열이 파송 얘기하시고 성령 받으라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능력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 보세요. 이 5절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5절까지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말씀과 이제 제가 이 파송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그다음에 요한복음 20장, 이게 이제 파송 말씀이란 말이에요. 파송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파송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론 너희는 만나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몇 명이 들었다? 500명이 들었다. 500명. 그런데 저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성령 세례에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 몇 명이다? 120명이다.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어?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호련입니다. 같이 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언제인지 몰라. 알아요? 몰라요. 호련히, 성경에 호련히,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요. 예상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뭐 우리가 3대 사실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언제 환난 당할지. 이거 봐요. 여러분 뭐 이태원 참사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죽을 줄 알았으면 갔을까 안 갔을까? 세월호 가다가 여기 가지고 300명이 죽었어요. 만약에 세월호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 죽을 줄 알았으면 세월호 타고 갔을까 안 갔을까? 삼풍배 가지고 묻을 줄 알았으면 삼풍배 가지고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홍수대교 가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시간에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차 타고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숨겨놨어. 그리고 내가 죽는 날을 몰라. 죽는 날 알아요? 몰라요? 안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살지만은,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죽을 거예요. 언제인지 알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몰라야 돼? 알면은 지레 근심 걱정하다가 죽어버려. 모르고 사는 게 좋아. 맞습니까? 모르고 살아야 돼. 그냥 편하게 살아.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야 돼. 재림의 날을 알면 골치 아파. 모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언제 환난 당할지, 언제 죽을지, 언제 재림할지 하나님이 다 은혜 받는 날도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길,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입니다. 1분 1초도 틀림이 없어요.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호련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0명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성령,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380명은 그랬냐고 나중 가서 뭐 듣긴 들었겠죠. 그러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 됐으니까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의 제단이라는 찬송이 이번에 불의 제단 한번 쳐보세요. 이번에 목장 기도에 갔다 왔잖아요. 저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으라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송 한번 우리 이게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 찬송하고 같은 곡은 같아요. 가사만 달라요. 한번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을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비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어 부흥의 역사를 없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믿고 구하면 신의 바알 신을 믿는 저들이 살아계신 줄을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 7절입니다. 마지막.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올려놓고 기도해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오순절.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어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할렐루야. 오순절에 불로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 대한민국,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임하니까 3,000명, 5,000명. 한국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짜로 말로만의 부흥이 아니라 진짜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이 미국을 지난번 2월 달입니까? 그 채플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학생들이 안 가고 거기서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에즈버리 대학. 에즈버리 대학 부흥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그 에즈버리 대학으로 부흥을 보려고, 부흥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간 사람도 있어요. 에즈버리 대학. 대학교 채플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삼창교회 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갑자기 우리가 준비가 돼야, 물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14절 15절
사도행전 1장.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마가 다락방 이 약속을 성령 받으라 그랬고, 위로부터 능력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고,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기다려. 요한은 물론 내는 몇 날이 못돼 성령세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500명인데 120명이 모였는데, 모인 수가 120명이 그러잖아요. 누가 모였어요? 여자들. 교회는 여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도 뭐 성모 마리아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 그동안 안 믿었던 그 아우들 있죠. 십자가 부활 전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아우들, 그 다음에 120명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밖에 11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주일날도 모이고, 오후 예배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불을 붙여도요, 이 장작 하나 가지고 붙이려면 붙이기도 힘들고, 붙여도 꺼져버리고, 붙여도 힘이 안 세. 그런데 장작을 많이 모아가지고 불을 붙여놓으면요, 얼마나 잘 붙는지 몰라요. 한번 붙었다 하면 화력이 세고 끌 수가 없어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삽니다. 모여야 살아요. 자꾸 모이는 거 패하면 안 돼. 마지막 때는 자꾸 이렇게 모여야 돼. 서로 권해서 모여야 돼.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고, 또 마음을 같이 했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며칠 기도했다? 10일 기도했어요. 10일.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죠. 그대로 부르는데 승천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500명이 말씀드렸지만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부활에서 여기까지가 50일, 기쁨의 50일이라 그래요. 기쁨의 50일. 부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가 50일이 걸렸어요. 기쁨의 50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행사를 해요. 이 50일 기간은 성령 받기 위해서 다른 일 하지 말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50일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어디 송도의 가난한 교회는 그걸로 해서 막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러는데, 이 50일 동안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건 열흘 동안이고 50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흥됐습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뒤에서 팔짱이나 끼고 구경이나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구경하는 사람들은 주님 시대 때도 너무 많았어요. 구경꾼들은 이리저리
당사자가 돼야 되고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주역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는 등 불타는 순금 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요. 여러분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때마다 지금까지 큰 부흥들이요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마지막 시대에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을 볼 수 있는, 아니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제 축도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